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조국에 돌아오게 되고, 돌아온 그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지만 이를 모함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의 거짓 조서가 왕에게 올려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에 재건 중단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이 흘러가면서 모든 백성들 안에 있었던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비전이 서서히 흐려지고, 각 사람 안에 이제는 자기 집을 세우는 일에만 마음을 쏟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느슨해져 있는 저들을 책망하시며 저들을 불러 깨워서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에 강 건너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인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과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몇몇 관리들이 유다 백성들을 찾아와서 도대체 누구의 명령으로 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가를 추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은 유다 사람들이 공사하는 것을 일부 묵인해 주면서 이 일련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서신에 담아서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며 왕으로부터의 결정, 왕으로부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축복된 역사를 진행하던 가운데 생각지 못한 강력한 복병을 만나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16년이 지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에 도전을 받고 다시 중단되었던 공사를 재개하고 있는데, 유다 장로들과 백성들은 또다시 다리오 왕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그 조서에 은해서 또다시 이 공사를 멈춰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적지 않게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다리오 왕으로부터 보내어진 그 조서가 도착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가 유다 백성들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걱정을 다 깨버리고 일대 승리의 대반전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목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중에 찾아봤던 구절이 잠언, 우리가 21장 1절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잠언 21장 1절의 말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번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마치 번물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그의 임의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일대 대반전을 가져온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는 성전과 성물을 제자리에 돌리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원래 있던 그 자리에 건축을 하고 성물들을 원래 성전에 있던 곳에 모두 제자리에 돌려놓으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강 건너 총독 다뜨네와 관료들이 서신을 띄워서 예전 고레스 왕이 과연 저들의 말처럼 성전 재건령을 내린 일이 있는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것과, 그렇다면 그에 대한 왕의 결정은 무엇인가를 물어온 일에 대해서 다리오 왕은 먼저는 신하들을 풀어서 과거 고레스 왕이 내렸다고 하는 조서가 어디 있는지를 샅샅이 살피도록 찾도록 명령을 하시는데, 마침내 왕들의 여름 별장인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발견해냅니다. 바로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의 원본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다리오 왕은 그 두루마리로 던 조서의 원본 내용에서 무엇을 확인하냐면, 고레스 왕이 유대 백성들이 돌아가서 지어야 될 그 예루살렘 성전의 치수와 규모를 친히 정한 것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때 약탈해온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원 자리에 되돌려 놓을 것을 고레스가 명령한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내린 조서의 원본을 확인하게 된 다리오 왕은 고레스가 내렸던 명령 그대로 유다 백성들이 짓고자 했던 그 성전을 원래 자리에 짓게 하고 모든 성물들을 또 그 성전의 그 제자리에 되돌려 둘 것을 그대로 조서에 담아서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이방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는데, 위기를 만나서 중단되었던 바로 성전 공사가 또다시 이방왕 다리오의 칙령에 의해서 재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
순종해서 헌신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이 저들을 보호하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손이 저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예배를 세워갈 때 하나님 없는 이방 왕들까지 움직이게 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가 우리 모두를 힘있게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대반전을 가져온 다리오 왕이 내렸던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성전 재건과 제사를 결코 멈추지 않게 하라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리오 왕으로부터 총독 다뜨네에게 도착한 조서의 내용은 이후로부터 그 어떤 누구도 성전 공사의 이 재건을 막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를 막지 못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8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오늘 다리오 왕의 조서를 보면 다리오 왕은 혹여라도 강 건너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인 다뜨네나 다른 관료들이 이 유대인들이 진행하고 있는 성전 공사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저들에게 유다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관여하지 못하도록 아예 못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을 명령합니까? 성전 건축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 뿐만 아니라 강 건너편에서 걷어들인 세금 가운데서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끊임없이 지원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결코 멈추지 않게 하라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내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리오 왕은 하나님께 드릴 번제를 위해서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대로 동물과 여러 제물을 어김없이 날마다 공급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왕인 자신과 또 왕의 자녀인 이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이것이 이방 왕인 다리오가 하나님을 향한 독실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여러 어떤 족속들의 섬기는 신과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고 독려해 줌으로써 펼치는 하나의 유화 정치의 일환이었다 할지라도 정작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지원 세력이 붙었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불순종할 때 이방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고 이방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되었던 자들이 다시 조국에 돌아오는 일들과 그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일, 그리고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되었던 이 모든 일들이 이방 왕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당신의 부름 앞에 순종하여 나올 때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여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이죠. 성전 공사가 잠시 중단되면서 실망하고 있던 유대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줬던 의미심장한 말씀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을 재건하면서 위기를 맞아 잠시 공사를 중단하게 되어서 실망하고 있는 스룹바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도전하신 것입니다. 스룹바벨아,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일 있지, 그건 너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의 재주나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 사람의 힘과 재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이 제단에도 계속해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광의 예배가 멈추지 않는 그 축복된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대반전을 가져온 다리오 왕이 내렸던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을 허는 자와 그의 집을 헐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리오 왕은 조서를 마무리하면서 강력한 경고의 내용을 그 안에 덧붙이고 있어요. 11절과 12절에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은 자신이 성전 재건과 관련하여 내린 여러 명령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변기하거나 변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의 들보를 빼내서 그 집을 허물어 버릴 것이며 그 사람을 메어 달아 죽이고 그의 집을 대대로 거름더미가 되게 할 것을 조서에 담아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성전을 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멸하시리라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허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하게 세우는 자가 되고 그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를 간절히 원했던 다윗을 향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며 그렇게 당신의 집을 세우기를 원했던 다윗의 집을 오히려 견고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것처럼 주의 교회를 세우며 공동체를 세우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의 생애 터전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욱 세워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